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순간순간 영적 전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로 나오는 것, 이게 가장 큰 영적 전투예요.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배로 출석하신 여러분은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것도 승리하신 건데요. 좀 더 승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단이 기뻐하는 게 없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할게요. 은혜 꼭 가져가세요. 예, 마스크도 가져가셔야 되지만 은혜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꼭 가져가세요. 은혜 꼭 가져가세요. 은혜 꼭 가져가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올해 첫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갑옷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죠. 누가 말한 걸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갑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설명이 좀 다르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갑옷이다 말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갑옷은 조금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점은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공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과 함께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권면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고 계신 것과 같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은요, 깨어있기 더 힘들게, 어렵게 사단의 유혹이 더 강력해진다는 뜻이죠. 첫 번째가요,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대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어야지만이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 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특별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갑옷, 이 갑옷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엇이 갑옷이냐라고 하냐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이요? 그리스도.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갑옷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바로 갑옷이 되는 거죠. 기독교에는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우리가 속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5교단을 우리가 이단이 아닌 정교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좀 어긋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단인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벗어나면은 어쨌든 5가지 교파가 있고요. 거기에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 안에서 합신이라는 그 교단에 속해 있죠. 참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교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래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대한민국에 5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교파로 올라가면은 제일 큰 교파, 5교파가 색깔이 다 다르죠. 특징이 다르죠. 어떤 교단은 기도를 강하게 뜨겁게 하고 어떤 교단은요 말씀을 너무나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요. 요즘은 그 색깔이 막 섞여갖고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교회까지 내려가면요, 교회는 많이 다양해요.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한 편이죠.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막 찬양이 막 북적북적 되고 기도가 막 북적북적 되고 뭐가 틀리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옳다가 아니에요.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천주교는 참 좋던데 어디를 가든 똑같아. 참 통일돼 있어갖고 이렇게 획일화되고 이렇게 좀 뭔가 혼란스럽지가 않아. 그런데 기독교는 막 여기는 저거 얘기하고 저기는 저거 얘기하고 너무 달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천주교처럼 좀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방침이 딱 내려오면은 교황청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천주교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다 통일되게 이렇게 의견을 통일시켜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달라요. 통일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뉘어진 다름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양한 교회들이 왜 있을까요? 그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양한 교회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 이것이 그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지극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뭔가 사건이 터지면 막 갈려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막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부터도 시작해서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명이 이런 상황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안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려운 게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으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도, 믿음도, 모두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장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손하고 발하고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한 몸입니다. 왜요? 같은 심장에서 같은 피를 공급받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친히 몸소 당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인간처럼 잠을 못 자서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인간처럼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느끼십니다. 십자가 처형되시기 전에 체포되신 후에 어떠셨습니까? 채찍질을 맞으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는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큰 고난을 겪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다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왜 당하셨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온 천하 만민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뜻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 그 마음이 영적 전투에 앞서 우리가 입을 갑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뭘 순종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특이한 부모 말고요. 보통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너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냥 그저 몸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면 감사하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공부 조금 더 잘하면 좋다. 이런 정도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자, 내가 너를 자녀 삼을 때에 바라는 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니? 그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아니에요.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바라시지도 않으십니다. 큰 부자가 되는 거, 큰 부자가 되어서 주님께 헌금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십니까? 자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이것들은요, 사실 다 우리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나 최고가 되고 싶어. 나 부자 돼서 헌금도 많이 내보고 싶어. 내 바람이지 하나님 바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요.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뜻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오늘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무장시킬 갑옷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갑옷을 입어라. 목사님이 말하는 거 다 순종하고, 뭐 순종하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순종의 갑옷을 입게 되는, 지금 이미 입으셨겠죠? 이 갑옷을 꼭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은요, 이 순종의 갑옷을 입는 삶, 즉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순종의 삶을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3절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무엇이라고요? 곧 음란한 삶이고, 정욕을 구하는 삶이고, 술 취하는 삶이고, 방탕하는 것이고,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삶, 그러한 삶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요, 죄인의 삶, 죄의 삶,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삶,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쭉 이 6가지를 압축시켜서 죄의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의 갑옷을 입은 성도에게는 이러한 죄인의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행하던 이런 죄의 삶은 절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이러한 죄인의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느끼지 못하고 그랬을 수 있어. 이거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살 때 범했던 걸로 지금 충분하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너무 많이 죄졌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됐는데,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 백성이 되어서까지
이런 죄악된 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 안선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라고요. 죄를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안 지어. 끊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불가능해지는 것, 죄를 짓는 게 아예 이게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거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안 해야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항상 이기면 좋은데 항상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거죠. 과거에는 흡연이 내 습관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뭐 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담배가 내 친구고 술이 내 친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이게 불편해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이게 담배를 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데 술이 이게 좀 안 해야 되는데 싫지는 않은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돈이 좋고 돈을 아예 숭배하다시피 했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명예를 우상 숭배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좋긴 좋은데 조금 어색해지는 거. 돈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 그게 성도가 되었다는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러면 충분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계속 성장해야죠. 이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삶을 내려놓은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요, 안 돼요. 점점 넓어지고 반드시 끊어야지 담배. 결단하고서 담배를 끊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게 죄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고 당연시 되어지면 그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 이 뜻을 떠나는 삶이 순종의 삶이라고 말했는데요. 4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견디는 삶이 순종의 삶이다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참 신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주변에 핍박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가족 가운데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굳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면 참 같이 놀기 어려워.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직장에서도 더 심하죠. 야, 너 뭐 교회 간다고 일요일날 같이 직장들 회식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말 들으면은 되게 어렵죠, 마음이.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텐데요. 거기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 교육자실로 그 주중에 오는 겁니다. 그 사람 막 얘기를 하다가 가요. 옆에 처음 거기에 제가 부임했던 시기여서 저분은 교회
교역자들 참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데 참 친근해 하셔서 좋네요. 그랬더니 옆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이 설명해 줍니다. 그분에 대한 상황을. 저분이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 술만 마시면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남편 피해서 도망 나오시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오지 않으면 뭐 저기 딸네 집으로 가는데 딸도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아빠가 이 술만 마시면 이상하게 그 폭력성이 이게 드러나서 때리는 거, 엄마 때리고 자기도 때리려고 뭐 해갖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특히 여기 여자 집사님이 이 교회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은 그거 갖고서 막 때리고 막 그런대요. 도망오시는. 이 집사님이 그때마다 교회로 아니면 딸네 집으로 막 도망을 합니다. 뭐 요즘은 세상이 많이 더 엄격해졌죠. 가정폭력에.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보기 참 드문 그러한 그 핍박이지만은 뭐 얼마 전만 해도 많이 듣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형식은 바뀌었지만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뭐 가정에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들 사이에서 말로 핍박을 하는데 그게 참 불편합니다. 야, 너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뭐 이것도 못하겠다. 뭐 이것도 어렵지만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그래도 되겠어? 뭐 이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나를 뭔가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을 보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평생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해가 되고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남편이 재정을 다 잡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헌금 내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분은 11조를 하라고 돈을 안 줘요. 남편이. 그래서 권사가 되었는데도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이 교회 꼭 11조를 내야지만이 성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할까?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내면 지는 거다라는 말도 있죠. 성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이들까지도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힘든 것만 하라고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 핍박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라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날 괴롭히는데 오늘도 좋은 일 있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주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 게 입에서 막 잘 안 떨어질 정도의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요. 이렇게 하도록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씀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5절 6절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성도를 핍박하던 이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우리 신앙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요, 저 사람 신앙은 진짜였어요. 내가 제일 괴롭혀 봤는데요.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키던데요. 저 사람은 내가 괴롭혀도 나한테 막 좋은 말만 해주던데요. 내가 맨날 괴롭혀도 계속 교회 가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 증인 서줄 사람, 저 사람이 나 증인 서줄 사람이구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더 생각하자고요. 좀 더 참아주고 그들에게 좀 더 웃어주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요. 그 사람들이 다 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서라도 그런 이들을 저주하지 말고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요. 주님께 잘 견뎠다고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막 윽박지르고 같이 싸우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화나는 거 참기 얼마나 힘듭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쉬운데요.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안면 몰수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 이거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내 증인이다. 이거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품어주자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였죠. 예배 중에 꼭 신기하게 주중에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예배 중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이 라디오 주파수가 잡혀요. 지난주에 아주 심했죠.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는 아예 그 방송을 꺼버렸어요. 방송 때문인가 싶어서. 눈으로 원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어디서 여기 라디오를 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라디오 킬 때가 없어요. 그런데 라디오가 잡혀요. 그때 들으니까 KBS 1 라디오라고까지 난 정확히 들었어요. 예배 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한 게 이 키보드에 이 선이에요. 케이블 이 스피커하고 연결되는 이 잭인데 오늘 이 잭 하나를 바꿨어요. 다른 거 손 안 대고 컴퓨터 상태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잭 하나를 바꿨는데 오늘은 소리가 안 났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라디오가 잡혔는지 누가 그래요. 주파수가 이렇게 이 노이즈 케이블이 노후에서 노이즈가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주파수 잡기도 한다. 모르겠어요. 라디오를 왜 잡게 되는 건지 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겠죠. 세상에는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공격들이 닥쳐옵니다. 정말로 방심하고 있은 그 순간 당연히 예배 시간에 사탄이 틈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배 중에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라디오를 막 켜버려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과거 죄의 습관이나 세상의 핍박 같은 것이 또한 이러한 그 사단의 갑작스러운 공격일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고 있으면 치명적인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는 공격들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갑옷을, 특히 순종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이 순종의 갑옷을 입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